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집이나 밖에하고 조금 다르게 성당 공기가 좀 찬 것 같아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막 목이 조금 잠기려고 하는 걸 보니까 공기는 조금 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 발부축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율독서에서는 먼저 모퉁이에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율독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라는 결국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으로 가진 스승과 수많은 이름을 가진 지혜롭다는 사람들, 왕들, 철학자들,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은 예수라는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전례문이 바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무서움이 들었거나 어떤 불안이 든다거나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그 부분이죠.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코드들이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시 옛날에 직업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부였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제베데오의 아들들이 있었고 물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가득 잡았다. 이 부분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새벽까지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제베데오의 두 아들하고 함께 그 고기 잡았던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한 배에 가득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실렸다라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죠. 거의 같은 장면이 오늘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제자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너희들을 내가 불렀던 그 장면을 다시 되풀이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들의 그런 소명의식,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나를 모른 척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불렀듯이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보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생각하는 부분은 가득 했는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그러잖아요. 153, 많이 보던 숫자죠. 모나미 볼펜에 새겨져 있는 숫자. 모나미가 제일 처음에 쫄딱 망할 때 마지막으로 그 볼펜을 만들면서 이 구절을 따가지고 개신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153을 새겨가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청했는데 그 볼펜이 대박 나가지고 우리들도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라고 새겨져 있잖아요. 왜 153마리, 153마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재수 없이 걸렸는가 보죠. 153마리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막 숫자를 12 곱하기 12 곱하기 해가지고 153을 맞추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이 어류 백과사전을 책을 썼어요. 우리 요즘 뭐 영화 자산오보처럼.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또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종류를 세봤더니 총 153종류로 물고기를 분류를 했어요. 지금이야 물고기가 훨씬 더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까운 바다라든가 자기들이 접했던 물고기를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153종류의 물고기가 물속에 살더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았다라는 소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물고기를 종류별로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서 당신의 복음 선교의 임명을 교회에 맡기셨던 것처럼 153마리,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종류별로 다 낚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교회의 그물로 다 낚았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물고기를 교회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를 무슨 숫자값을 더해가지고 뭐 현혹시키려는 세력들도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한사도는 그 당시에 153마리가 백과사전에 종류별로 있는 것처럼 결국은 하고 싶었던 말은
모든 물고기를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낚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에서 또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물고기를 잡아온 제자들에게 빵도 있고 물고기도 있었다라고 그 빵과 물고기로 배를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죠? 어디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봤던 장면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은 미사가 언제 제정됐다, 언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 때. 근데 요한복음은 미사가 언제 세워졌다고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쓰이는 단어,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는 미사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요한복음이 쓰고 있어요. 결국은 요한복음에서는 미사가 최후의 만찬 때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미사가 세워졌다라고 봤어요.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말은 결국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다는 거예요? 미사를 하셨다는 거죠. 다시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시 정비하셨다, 다시 만드셨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오늘 설명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간에 쭉 복음을 보면 여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덤을 열고 마리아의 귀를 열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고 어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보면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화요일 복음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렇죠? 수요일 복음을 보면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어제 복음을 보면 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오늘 복음을 보면 뭐예요? 직장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 직업이 어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으니까 직장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다. 결국 오늘 복음, 한 주간의 복음을 쭉 보고 있으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도 엮여 있지만 또 다른 주제로 엮는다라고 한다면 어디 있든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집에 있어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직장에 있어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우리가 만나러 가도 만나주시고 그러는데 이 모든 만남을 찾아오시는 이 만남 중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죠? 이런 광경은 지금도 여실히 반복될 수 있어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내가 집에 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TV로 임영웅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옆에 오셔서 말을 걸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과 공통적으로 우리도 뭐 해요? 못 알아봐요. 제자들도 항상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직장으로, 가정으로, 길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시지만 그때의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도 못 알아본다 라는 점이 공통점일 수도 있다. 결국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서 다가오신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방문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찾아오신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알아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오늘 일주간의 복음이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뭐가 됐든 한 가지는 열려 있으면 알아볼 수 있어. 마리아처럼 귀만 열려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엠마오로도 가던 제자들처럼 눈이 열려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어제 복음처럼 마음만 열려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열 생각을 하지 말고 소박하게 한 가지만이라도 열어라. 귀를 열든지 아니면 눈을 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상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고, 많은 상징들이라든가 그런 복선들을 깔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잡아서 또한 오늘 하루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머물면서 묵상을 하시다 보면 귀가 열리든 눈이 열리든 마음이 열리든 한 군데는 반드시 열리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